서붓다 제137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들 사권 47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노여움을 다스리는 지혜다라고 했어요. 우리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노여움이 생겼을 때, 이 노여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하일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마치 5개의 강이 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에서는 오로지 짠맛 하나뿐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나 신분, 종성이나 또 지위나 어떠한 여건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가의 귀의를 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 제자인 석시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밖에서 사용하던 우리가 어떤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출가해서도 또한 불문에 들어와서도 내세우거나 또 그로 인해서 거들먹거리거나 또한 부족하다라고 해서 낮추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다 똑같은 여건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은 오직 해탈의 한 맛뿐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일반 사람들은 해탈이다라고 하면요,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닫거나 아니면 수행을 해서 해탈이나 열반을 우리의 마음으로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불교가 해탈 사상이다, 열반 사상이다라고 표현은 해요. 하지만 해탈이나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해탈이라는 것이 있거나 열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수행을 해서 집어넣는 게,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해탈하고 열반이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단지 이제 문제가 있다면 세상을 살면서 첫째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여, 몸뜻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경계, 대상의 경계물이죠. 물질이나 색이라 그러죠. 또 무너지는 거, 형상 있는 거, 이런 것들. 또 소리나 냄새, 맛, 감촉, 이치, 이러한 것들을 눈, 귀, 코, 여, 몸뜻이 보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차지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고, 이런 상태로 마음속에 탐진치를 만들고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들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해탈한 마음, 열반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가리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해탈이나 열반을 밖에서 찾아가지고 수행을 해서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탈 열반 얻는다라고 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흔히들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면 절하고 독경, 사경, 연보라고 이런 걸 수행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은 수행을 가장한 자기 욕심의 쟁취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업장 소멸을 한다,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읽어라, 몇 번 써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몇 번 읽어라, 몇 번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내 본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찾아내면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고요.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내 본래 있는 마음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흙 속에 덮여 있는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진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진흙 속에 덮여 있다. 진흙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진주가 안 보이잖아요. 진흙 덩어리인 줄 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본성은 진주인데, 우리의 본성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어떤 망상심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이 없는 줄, 안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 본성이란 자체가 바로 해탈이고 열반 사상이기도 하고요. 또 본성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업장이 다 소멸될 수도 있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업장을 소멸한다라고 해서 뭐 업장이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업장을 안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로서 만들지 않아요. 신구유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우리가 살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끄달리거나 빠지거나 집착하거나 그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키면 이게 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뭐 지나가는 구름이나 물과 같이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뭐 이야기다, 말이다, 맛이다, 감촉이다 라는 생각을 지니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업장 소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는 바로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결국 전부 니르바나 열반이나 해탈의 한맛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 계셨던 곳이 겐지스강, 야무나강, 사라브라강, 사라부강, 또 아트라바티강, 마이니강 뭐 이런 5개 강이 있지만 결국 5개의 강이 하나의 바다에 이르면 결국 짠맛으로 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뭐 가진 갖가지 지위나 명예가 있다라고 하지만 불가에 기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한 맛이 된다. 한 종족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노여움을 다스리는 지혜다라고 했는데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요. 어느 날 외도에, 자, 외도다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들이죠. 젊은 바람은 핑키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친구가 바라문이었는데, 같은 바라문이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는 불교에 대해서 뭐 존경하거나 배우려 하는 마음이 없고 단지 바라문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는데 자기 바라문 친구가 불교에 귀의를 하니까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와요. 와서 차마 입에 담기 곤란한 이런 험담한 욕지거리로 부처님께 욕을 하는 것이에요. 자, 부처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동안 가만히 지켜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의 욕지거리가 멈출 때쯤을 기다렸다가 물어요. 핑키카에게. 그대여, 그대 집에도 간혹 손님이 찾아오시는가? 부처님께 찾아온 손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물론 그렇소. 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 그 손님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오? 물어요. 그야 물론 내 것이 되겠죠. 내가 음식 차려줬는데 손님이 안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젊은 바람은요. 나는 오늘 그대가 욕으로 차려준 진수성찬을 욕으로 차려준 진수성찬을 하나도 난 받지 않았소. 라고 하자 핑키카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있는 부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접속하지 말아라. 접속하지 말아라. 세상에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라. 또 옛날 고승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가? 그 뻐꾸기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결국은 번뇌만 일어난다. 그냥 울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자,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례를 하나 들어서 남편 되시는 분이 밖에서 힘들다,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간혹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아내에게 굉장히 심한 모욕을 주든가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반면에 다른 남편들하고 비유를 해서 자신의 남편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는 거 봐라, 네가 그렇지. 뭐 이게 상대를 상당히 이게 불신하는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수행이라는 게요. 뭐 여러분들 뭐 연불 많이 하고 독경 많이 하고 절 많이 하고 이러면 엄청 큰 수행인 줄 아는데, 제가 그런 것은 수행을 가장한 탐욕심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남편이 자기한테 야단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욕을 하고 이럴 때에 과연 그걸 참을 수 있는, 참기보다는 뭐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절을 하고 몇 번 썼네 읽었네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라고 해도 그 상황에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여 또는 여여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 어떤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물질이나 소리나 또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나 이런 것들을 나한테 불쾌감을 준다라고 해도 색성량 미촉법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뭐 당장 하루아침에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러려니 하게 되는 마음이 자꾸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걸 수행이다라고 하지요. 뭐 읽고 쓰고 절하고 이런 걸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하지 않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적이 뭔가 비우고 버리는 수행이 아니라요. 뭐 남편 일이든지 자식 일이든지 이런 걸 채우기 위한 자기의 탐욕심을 위한 수행을 해요. 특히 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자녀들 뭐 입시기도 한다든지 공무원 시험 합격기도 한다든지, 이게 알고 보면 수행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전부 뭐예요? 쟁취, 집착, 탐욕. 부처님이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삼독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삼독심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들어서 기도를 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절을 해도 어떠한 여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응무소지 생기심 아니에요. 자기가 분별 시비를 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좋고 나쁨을 버리는 거, 생멸을 버리는 거, 행복과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버리고 비우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행이다라고 하죠. 바로 그와 같이 부처님도 얼마나 멋지게 해요. 자네가 차려준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차려준 음식을 하나도 난 먹지 않았다. 라고 한단 말이죠. 물론 성인의 어떤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뭐 스님들도 다른 분들은 다 잘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저도 역시 수행자란 말이죠. 자, 우리 주변에 어지간히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욕을 했을 때 참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아요. 이것은 아직도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이러한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라고 하는 상. 나는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당신 아내야.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지. 너는 내 자식이니까 하고 하는 나 또는 아소, 내 것. 아와 아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요, 사실은 아와 아소를 버리는 거지요. 비록 리승에 해당이 되지 뿐이 안 하지만, 소승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비우는 게 수행이에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비워라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진리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비운다, 버린다라고 하는 건 소승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다 버릴 줄 아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법공이라 그러죠. 아공, 법공, 그러지 않아요? 또 구공. 이걸 삼공이라고 해요. 나라고 하는 걸 비우고 버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뭐 흔히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터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터득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터득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법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세상에는 얻는 것도 잃은 것도 없고 생멸이 없다는 이치를 알면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비워야 되겠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버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뭐 일부러 무소유다라고 하지만 일부러 버리는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삶, 가장 필요한 것만 두고 필요 없는 건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무소유다라고 하면 돈을 버리고 쌀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대. 거기에 상응하는 탐진치를 버리려는 거죠.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를 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이런 거는 다 버리는 거. 이게 무소유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지니고 사는 거. 필요치 않은데 더 많은 걸 추구하고 이러는 경우가 우린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갖고 있어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어느 정도 뭐 높은 지에서 더 높은 지에 올라가려고 하고 뭐 한없이 내가 뭔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도 버리고 먹을 것도 버리고 돈도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남편을 버려라 라고 하면 실제로 남편을 버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야 우리는 번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자체는요. 바로 내 남편의 내 자를 버리려는 거고요. 내 자식의 내 자를 버리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있어요. 그러나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탐진심이 생겨요. 왜? 나와 남을 비교를 하면 남보다 바로 내가 또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남의 남편보다 내 남편이 월등히 잘하고 뛰어나기를 바라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없죠. 각자 자기의 발걸음대로 자기의 법복대로 자기 근기대로 사는 거예요. 그 근기를 좋아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허물이나 나쁜 점까지도 다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비심을 키우는 게 사실은 수행이지요. 뭐 남편의 능력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뿐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안 갖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벌어오라 하든지 아니면 뭐 애초에 아내가 음식 잘 못하는 줄 알고 만났으면 그냥 그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음식을 못하느니 짜니 싱겁니 그건 전부 탐욕심이에요. 자,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불길과 같아서 부채질을 할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그렇지 않아요? 또한 반대로 참으면 참을수록 사그러든다라고 있어요. 뭐 참으라고 했다고 무조건 뭐 속에서 뒤집어지는데 꼭꼭 참으라고 하는 게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뭐 인욕바라밀이다라고 하는데 인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코의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육바라밀 중에 하나인데 코의 분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 어떻게 분별을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은 냄새도 코로 맡고 먹을 거 안 먹을 것도 코로 분별하고 다 해요. 그래서 코를 바로 우리는 분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이, 코, 의 몸뜻을 다스리는데도 보시지게 인욕이 바로 눈, 귀, 코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욕바라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 분별에 따라 좋은 건 추구하고 나쁜 건 버리려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의 어떤 시비 분별을 없애는 거예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좋은 것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가 좋음을 느낌으로 해서 그 느낌을 가지고 나쁨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나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쁩니다 하는 것은 내 분별이지만 내 분별을 떠나서 뭐 허공이 좋고 나쁜 게 없지 않아요? 뭐 돈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빠요? 뭐 돈이 좋아하고 뭐 돈이 싫어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서 돈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나가면 싫어하고 하는 건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저 주인은 나한테 친절해 해가지고 주인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돈에 대한 좋고 나쁨도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일례를 들어서 옛날 선지식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돈도 부처와 보살이 있고 또 악마와 도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돈을 남 좋은 일 시키는 데 쓰면 그건 부처와 보살이 될 수 있고요. 남을 나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바로 도적이 되고 마구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결국 분별이지요. 돈은 좋고 나쁨 자체가 없는 거예요. 행복, 불행이라는 것도 뭐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거 한번 찾아봤어요? 불행이라는 거 찾아봤어요? 결국 행복과 불행은
내가 추구하는 여건에 부합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하고 내가 추구하는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하지만 원래 행복도 불행도 없는 것이죠. 단지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전부 다 공했었죠. 공했었어요. 공했었다는 건 행복이나 불행은 원래 없었어요. 없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요. 불행이 또 행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한마음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부처님께서 핑키카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도 결국은 분노의 마음을 부채질하기보다는 그 불길을 잠재우고 다스리는 지혜였다라고. 그리고 예로부터 스님들은 어떤 사람이 참다운 수행자인지 아닌지 도가 익었는지 설었는지를 구분하는 방편으로 그가 노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살폈다라고 하지요. 화를 잘 내는지 잘 참는지 또 화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는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행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가늠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들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은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탁 던져보면 소리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한참 뒤에 풍 하고 나는가, 금방 퐁 하고 나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얼마나 수행을 했느냐, 아니냐, 그 사람에 대해서 슬며시 이렇게 비아냥되거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행위를 해봐요. 금방 뿔 하고 화를 내면요, 그 사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절에 다녔어도 그런 사람들은 헛수행한 거예요. 결국은 뭐 빌로만 다녔죠. 뭐 이루게 해달라고. 또 스님들한테 가서 뭐 이루게 해주는데 뭐 특별한 거 없나요? 이걸 꼭 뭐 합격시키는데 좋은 방법 없나요? 집이 안 팔려서 그러는데 스님 집 팔리는 부적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이건 불교가 아니거든요. 불교가 아니에요. 어떤 불자가 저한테 와서 이래요. 스님, 은행을 막으려고 하면요,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싸게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5천만 원에 냈으면 3천만 원에 내놓으세요. 더 빨리 파는 방법은 그냥 주세요. 빨리 팔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못 파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이득은 이득대로 다 추구하면서 팔려고 하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여건이. 뭐 절에 다니면서도 스님 우리 집 빨리 팔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 합격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방편을 해주든 기도를 해주든 안 해주든 합격할 사람은 합격하고요. 집이 팔릴만 하면 팔리는 거지요. 기도해서 팔리고 뭐 방편에서 팔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지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합격하는 것도 뭐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스님들 자기 친인척들 다 합격시키지 뭐 여러분들한테 합격시키겠어요? 자기가 비로소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비로소 될 것 같으면 스님들이 왜 스님 노릇 하겠어요? 비로소 재벌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하긴 그전에는요, 뭐 장관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간혹 그런 생각해요. 하나의 헛생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승려 노릇할래, 국회의원이나 장관 할래 하면 그전에는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훨씬 나은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몇 년 전서부터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사는 거 보니까 맨날 머리 쓰고 신경 쓰고 너무너무 복잡하게 살잖아요. 억만금을 번다 해도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돈은 못 번다 해도 그냥 책 보고 원고 쓰고 글 쓰고 뭐 이렇게 부족함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임금직도 내려놓고 불가에 귀했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설령 뭐 if 만약이라고 하는 건 뭐 없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좋은 직책을 준다라고 해도 아마 저는 이제는 거절할 것 같아요. 능력도 안 되지만 그냥 가장 행복하게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수라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아수라경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분노는 참는 것을 이기고 착한 것은 악한 것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은혜를 베풀면 간탐을 항복받고 진실된 말은 거짓말을 이기고 꾸짖지 않고 사납게 하지 않아도 언제나 성현의 마음에 머무르면 나쁜 사람이 활을 돋구더라도 돌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제가 간혹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절에 와서 불상을 부처로 섬기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를 부처로 생각해라. 뭐 불상한테 와서는 뭐 삼천배를 해도 깨어나다 좋다라고 하는데 물론 자기 마음의 행복감이겠죠. 자기 마음의 만족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부처님은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만큼 뭐 쓰는지 읽는지 몰라요 전혀.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부처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좋은 소리를 하는지 나쁜 소리를 하는지 존경을 하는지 무시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는 동상 부처님한테 익혀서 여러분들 뭐 살아있는 가족 부처님한테 연습을 하려면 쑥스럽고 멋쩍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동상 부처한테 익혀가지고 습관을 들여서 실제로는 집에 있는 부처님들에게 여러분들 예경하고 예우하고 공경하고 부처님 섬기듯 하라 하는 뜻에서 한 것이에요. 부처님 뭐 달래 여러분들한테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수행의 연습 장소고요. 연습 장소, 엑사이즈 연습 장소예요. 그리고 메인 게임은 어디서 하느냐? 가정에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남편 부처, 자식 부처, 아내 부처에게. 절에 와서는 절하는 거 108배 쉽게 하는데 집에 있는 신랑 부처, 아내 부처한테 여러분들 108배 할 줄 알아요? 해요? 직접 절하기가 쑥스러우면 그 마음 자세로 해서 남편 부처, 아내 부처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하다 못해 전 그런 이야기 해요. 아주 깍듯하고 공손하고 이래요. 우리 불자님들도 스님이다라고 하면 뭐 속으로는 공경하든 안 하든 대부분 그래도 공경하지 않아요. 아이고 예 스님 쩔쩔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우리 보살님 나한테 그렇게 하듯이 집에 가서 신랑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수행이세요. 신랑은 부처예요. 나는 중이지만 중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신랑이에요. 스님한테는 예예 굽신거리고 집에 가서 신랑한테 큰 소리 퍽퍽 치고 아내한테는 퍽퍽 치고 이러지 않아요? 그 거꾸로 배워도 한참 거꾸로 배운 거예요. 동상부처한테는 욕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발로 차고 뭐 때리고 부서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집에 있는 부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부처를 부처로 섬기기 위해서 절에서 수행하는 것이지 실천행은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뭐 절에다 시주만이하고 스님께 공경하고 여러분들 보고 올 것 같아요? 스님들이 잘해주지 뭐 절에서 잘해주지 돈 잘 내면. 신랑은 싫어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 잘 내야 돼요? 신랑한테 잘 내고 돈 잘 주고 아내한테 돈 잘 주고 자식한테 잘 줘봐요. 그게 훨씬 낫지. 자, 그래서 언제나 성현의 마음에 머무르면 나쁜 사람이 화를 돋는다 하더라도 돌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으리. 바로 이런 것이 수행의 자세예요. 또한 부처님께서 사바티 동쪽 녹자모 강당에 계실 때에요. 부처님께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탁발을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탁발이 막 끝날 무렵에 사바티 사는 욕쟁이 파라파차가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퍼부어요. 자, 부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만인한테 공경받고 존경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줄 알지 아니에요. 바라문들이 수백 배 많았잖아요. 불자보다.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탁발을 나가도 욕을 얻어먹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그가 정상이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파라바차는 부처님이 자기의 위세에 눌려서 자기가 무섭고 어렵고 이래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줄 알고 당신은 나에게 졌다라고 하면서 기고만장을 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진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야기오른 파라바차는 흙을 한 주먹 쥐고서는 부처님을 향해 확 던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었단 말이죠. 반대편에서. 그래서 흙을 부처님께 던졌는데 맞바람이 지니까 그 흙이 결국 자기한테 와서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크게 웃어요. 그동안 가만히 계시던 부처님이 딱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다가 자,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인과법이에요. 욕을 하면 욕을 받고 무시하면 무시를 받고 존경을 하면 존경을 받아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 존경 안 하고 무시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아내 사랑해주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려면 안 되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도 존경을 해주고 사랑을 해줄 때 그 자식도 부모를 따를 수 있고 사랑해주고 존경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인 모든 것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파라바차여 아무에게나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심지어 그대를 화나게 하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것이야. 몸과 마음이 청정을 해서 때가 없는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면 허물은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라. 마치 바람을 거슬러 흙을 뿌리면 그 흙이 되돌아와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의 45년 동안 전법을 했던 여정이 부처님 깨달은 분이고 부처님이라 편안했던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그 전법을 위한 중생들의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살았던 그 여정은 정말 가시밭길이고요. 험난한 고비길이었어요. 뭐 바른 법을 안 피거나 이러면 사실은 문제되진 않죠. 근데 바른 법을 펴려면은요, 정말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지금도 뭐 이렇게 바른 법을 전하다 보면 뭐 절에다 괜히 시주하느니 남편 뭐 필요한 거 사주고 자식 필요한 거 사줘라 이런 다른 스님들이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잘했다 그래요? 절에다 시주하는 걸 가르쳐야지,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지, 천도제를 하게끔 가르쳐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하러 하느냐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다른 스님들이. 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하고자 하는 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싫어해요.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문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지냈던 게 베다 성전을 읽으면서 제물 바치고 제 지내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불교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불교라고 하면서 부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교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들 불교라고 그러고 절이라고 해요. 그런 거 하면서. 언어도 다니죠. 좀 문제가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야 되겠죠.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45년 여정은 실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질시의 가시밭길이었다. 외도의 무리들은 오히려 바른 법은 고사하고 고행으로 빌고 매달리고 배달을 읽고 소원을 구하면서 신을 섬기는 행위를 했지만 지금 우리 불교하고 똑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종단이다, 큰 종단이다 할수록 더 많이 하잖아요. 더 비싸고. 이러한 큰 세력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바른 법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며 모함을 하는 것이 예사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과연 그 고행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더붓다 137회차 서일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